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많은 꿈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겨진 부모나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편의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험한 세상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에 지중해에서 발생한 해난 사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을 듣고 항해하다가 강풍을 만나서 난파 위기에 처한 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망과 승객 276명 전원이 구조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항해에서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면요, 난파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되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게 되면요, 로마로 가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해가 바울이 보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절로 보아도 그렇고 여행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그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을 간지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대속죄를 가리키는데 10월 중순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요, 지중해에 가끔씩 강풍이 붑니다. 그러므로 만약 출항하게 된다면 하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인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바닷길도 많이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기술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 배는 로마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서 백부장이 항해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까지 갖춘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일개의 제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력히 요청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박 중인 미항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베니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욕심 때문에 항해를 강행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승객들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들의 결정에 합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베니스 항이 물이 더 좋다는 거죠. 사람이 지내기 낫고 뭐 좋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좋으니까 거기서 기왕이면 우리가 지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욕심이 개입되면요 판단이 흐려지고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행한 항해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난파의 위기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81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혼자 그때는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돈을 아끼려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도라지호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저녁 한 6시에 떠나는 배입니다. 그 배는 조그매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게 배 가장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배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5,600원 내고 배 그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배니까 얼마나 일렁거립니까? 그 배가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부산에서 6시 출발하면 그 다음날 제주도에 7시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참 출발할 때 날씨는 좋았어요. 그러나 가다 보니까 바다에 파도도 일고 또 비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움직이는 거죠. 일렁거리고 사람들은 배에서 뭐 멀미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뭐 멀미를 하지 않았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일렁거리는데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오지 않는다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파도가 칠까? 그런 걱정은 있었죠. 그래도 무사히 도착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좋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난파의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거센 해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20절과 21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느라고 이제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구조 가능성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양심도 팝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리다 보면요 하나님 대신 세상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 즉 탐욕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영국 해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인치 원이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갔다가 자신이 있는 그 군함에 복귀할 때는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휴가를 가면요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우리 또 그 고참과 쫄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이 빠지게. 뭘 들고 올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으로 복귀할 때는요, 양손에 짐을 가득히 들고 와서 배가 1년에 1인치씩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사할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사 와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또 다른 데 이사 갈 때,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네, 나도 모르게 짐이 많듯이 여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뭐 먹든지 또 남겨두든지 한다 할지라도 1년에 1인치씩 그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를 방치하게 되면요 기름 소비도 많아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짐을 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줄여야 사고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난파의 위기를 만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마도 선장과 선주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장담했을 겁니다. 미양은 좋지 않으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멋지게 지내자. 쾌락도 맛보고 돈도 벌고. 성경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꼬집듯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게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요, 내일 뭐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참사가 났을 때도 저녁 9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참으로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송국에서 그 이태원에 나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런 축제를 하게 되는 게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앞에 뭐가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번 기회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에 앞으로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난파의 위기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부장보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 승객들 앞에 섭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전원 구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부서지겠지만 인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바울 때문에 승객 전체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요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살게 되면 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할 때에 이 땅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것입니다. 결국 바울 말대로 전원 구조가 됩니다. 멜리네 섬에서 하나님께서 겨울을 잘 지내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평생 보장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에는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투태세를 갖춘 원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훈련도 되지 않고 무기도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함께 주겠다는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밤길 같은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837년 6월 18살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된 이 소녀가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당신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저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 64년 동안이나 영국 여왕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가 놀랍게 도약하게 되었고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세워졌습니다.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고 영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자
온화한 미소를 띤 여왕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녀가 집어든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고 책장에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루 24시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지킨다라고 해도 언제 빠져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부모님 서러에 있다고 해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들 또한 우리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600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교육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현장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도 속썩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부모가 살면요,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안전할까, 형통할까, 승리할까 고민이 됩니다. 나 자신도 내 자녀들도 걱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석대로, 말씀의 정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